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선포하시는 대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은 여전히 계속해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직접 만지시고 우리들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길 원하셔서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동등한 영광과 권능의 위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을 직접 만지시고 우리들에게 직접 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직접 안수하시고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생애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이 그런 것들이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그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 원하면 어디에다가 기도하고 어디에다 그 복을 구해야 되나? 선앙당 고목나무에 복을 비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따라서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것처럼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복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인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복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유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권세 있게 살아가는 것,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기본 두 가지가 첫째가 재정이고 둘째가 건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오시고 나사렛 대장에서 첫 번째 설교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연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그중 오직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은 나만 뿐이었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면 첫째로 사렙다 과부에게만 경제 부흥처럼 하나님의 경제 부흥이 임한다는 것이고, 둘째 수리아 장군 나만의 나병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됐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지 고난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압박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묶어버리시는 분 아니에요. 가난하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시편이라 그래요. 시편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인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잘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바로 그와 같은 복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평생 왼수가 아니고 만사형통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잘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사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또 기복적인 설교를 하냐, 무슨 현세적인 설교를 하냐, 영혼이 잘 돼야지, 내세의 복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만사 형통이란 단어 자체를 불편해하고 기복적이니 샤머니즘적이니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0년 여러분의 삶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은 안 하는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그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 첫째 뭐냐 하면 성경적인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때는 먼저 그것을 믿는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꼭 무엇을 확인합니까? 믿음을 확인해요. 내가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벽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항상 우리들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대로 될 것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어찌 너희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셨어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믿는 대로 된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경기지방 여전도 회장님 저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같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려고 같이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셋째 아들이 하나 있어요. 좀 5년 차이 나는 아들이 하나, 딸 아들이요. 근데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겠는데 딸 낳았어. 그리고 한 5년 됐는데 안 생겨, 자식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40일 특별 기도를 참석을 했대요. 그 교회는 40일 특별 기도를 하면 1년에 그때는 안수기도를 해준다고 했고 40일 기도 마지막 날은 안수기도를 해준대요. 그래서 올해 내가 그 기도를 참석하고 안수기도를 받고 애를 낳으리라 그랬는데 그 해에는 40일 기도를 하고 안수를 안 해주시더래. 그 순간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는데 안수를 안 해주시더래. 그러니까 셀리더가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 받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올라가냐고 이제 막 그랬더니 그래도 올라가서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용기가 안 나가지고 축도할 때 얼른 기어 올라가가지고 축도 끝나자마자 목사님 나 아들 낳게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했대요. 근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냥 됐다라는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에 결혼은 했는데 애를 못 낳는 그 세댁들이 그렇게 많어.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애를 못 낳는 그 주부들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을 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낳고. 아, 성경은 산부인과 복음이구나. 낳는 복음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읽고 나서 자, 5년 이하는 명함도 내밀지 마라. 결혼했는데 5년 이상 애 안 낳는 이상 다 일어나. 그래서 낳고 복음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노니 애를 낳을지어다. 축복이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다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기적을 행할 때도요 믿음으로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사도니까 성전을 그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12시에 기도를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세 된 노총각이 앉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를 달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은도 없고 금도 없어요. 근데 뭘 줘야 되겠는데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그때 뭐가 생각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랬지. 예수 이름으로 주장하면 준다 그랬지. 그래서 아멘 했어.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하길 나 은과 금은 없어. 야 여기 좀 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줄 줄 알고 딱 봤어요. 근데 은과 금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망해가지고 이러죠.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뭐요? 예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막 대단해 보이는 거 오예 하고 막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 이름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행했더니 그런 기적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적을 행할 때도 예수님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설교가 빨리빨리 나가는 것은 치매 예방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집중해서 들어야 이게 뇌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치매가 안 걸린다고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좀 말이 빨리 나갑니다. 그 치매 치료 차원에서.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일어설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앉은 뱅이가 일어설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이었어요. 총체적인 치유의 복음이었어요. 그 설교를 듣다 보면 병은 떠나가고 가난은 떠나가고 저주는 풀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아파도 되는구나, 안 가난해도 되는구나, 안 먹겨도 되는구나, 지옥 안 가도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긴다. 그게 성경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고 눈이 반짝반짝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조그만 소리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 큰 소리, 내 발로 바로 일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 발로 일어서. 그런 게 아니고 큰 소리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야 대인관계가 유지가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부부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업 파트너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항상 있어야 된다. 믿음은 항상 있을 것이라.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산을 움직이는 건 믿음이다. 그 믿음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믿어야 돼.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네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생기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된다. 환경을 쪼여서 잘 된다. 아멘. 여러분 가끔 가뭄이 오죠. 그럴 때에 웬만한 나무들은요 다 말라 삐뚤어지거나 결실을 해들어도 아주 현찮게 합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물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잎사귀가 푸르릅니다. 여전히 싱싱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환경을 초래해서 항상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있는 사람은요 환경을 초래해 다 잘 됩니다. 아멘. 아니 다 농작물 말라 죽었고 경제 한파가 일어나서 다 어려운데 뭐가 잘 돼요? 같이 어려운 거지. 아니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통에서 가루가 계속 나오게 하셔. 병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게 하셔.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채우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아멘. 한국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교회는 안 어려워. 여러분은 안 어려워.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2020년 지구촌 사람께는 그렇게 만드시겠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사형통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사렙다 가부의 그 밀가루가 농사가 잘 돼서 그 국가적으로 경제 부흥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먹을 게 없지만 그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있을 때에는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못 고치지만 나만의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된 거예요.
쓰러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성경적인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때로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현실과 하나님 말씀이 괴리돼 보일 때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몸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 안 하면 죽는다 그래. 약 안 쓰면 죽는다 그래.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대. 그러면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는 거기 서서 할렐루야 나는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따라가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서려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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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종사촌 형수가 유방암에서 전이가 돼가지고 배에 다 암이 다 전이가 됐어. 벌써 한 2년 전 얘기예요. 2, 3년 전 얘기예요. 서울 대형병원 4군데 가서 다 확인했는데 다 똑같아.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표적 치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표적 치유를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것도 못해.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부천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하고 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형수 오해 말고 들어. 할렐루야 잘 됐네. 병원에서 할 일 없다며. 병원에서 할 일 없다며. 잘 됐네. 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네. 형수 예수님 믿잖아. 나도 예수님 믿거든. 하나님의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럼 나은 거지 뭐. 우리가 여기 왜 왔는 줄 알아 형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난다 그래서 나하고 하림이 엄마가 손 얹으러 왔어. 예수 이름으로. 응. 그리고 여기 제가 기름병 하나 들고 왔어. 기름병. 응?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서 기도하면 주께서 일으킨다 그랬으니까 기름병 들고 왔어. 형수 우리가 기름병 받고 예수 이름으로 손 얹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뭐 잘 됐네. 그리고 여기 앉아 형수 여기 앉아. 응? 그리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받고 손을 얹고 치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병원에 안 갔어. 병원이 오래는 거 안 갔어.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 안 오면 죽는다고.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어차피 손 못 떼긴 하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냐고. 아니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았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운동하기 시작해요. 나았으니까. 나았으니까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좋은 거 먹어야 되는 건 상식이잖아. 그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알칼리수를 많이 먹어줘야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알칼리수를 강원도 오대산에 가서 알칼리수 그거를 갖다가 차 받아놓고 하루에 2리터씩 마셨어. 2리터씩. 기도하고 운동하면서 막. 같이 그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덜 했던 사람도 다 죽었어. 병원에서 치료하자는 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다. 돈만 갖다 버리고 다 죽었어. 다. 근데 우리 사촌 형수가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올 것이 왔나 보다 싶어가지고 순천향대 병원에 응급실에 갔어. 의사가 이렇게 해보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1년 전에 암이 다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손도 못 대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종합검진 해드려요? 정밀검진 해드려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정밀검진 쫙 했는데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사셔.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설 거냐? 의학을 따라갈 거냐? 과학을 따라갈 거냐? 논리를 따라갈 거냐?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병원 치료받는 게 잘못됐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치료 받아도 괜찮습니다. 병원 치료로도 회복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병원 치료 받는 게 잘됐다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극히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경적인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안 될 게 없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없다고 믿으세요. 밭에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도 내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계속 쏟아 나온다고 믿으세요. 참깨 들깨 다 죽었어도 우리 집 기름통에서는 기름이 계속 쏟아진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코리 텐품 여사가 나치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서 몸이 다 망가져 혹독해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비타민제가 있어요. 비타민제. 요만한 조그만 병에 비타민제가 있는데 그 비타민을 먹으면 그래도 몸이 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껴서 조그만 병에 있는 걸 숨겨가지고 아껴서 먹었는데 이게 조금 한 방울 남아서 한 방울.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지만 이 코리 텐품 여사가 기도하고 그것을 먹였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먹였어요. 끝날 때까지. 사렙다 과부에게만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가 하는 일이 대부분 잘 될 거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만상등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려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이 뭐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하가흐라는 말이에요. 이 하가흐라는 말은 뭐냐면 중이 염불한다 할 때 염불 그런 말. 중이 웅얼웅얼거리죠. 중얼중얼 거리잖아요. 아니 어디 갈 때도 뭐 몇 대 맞았는지 중얼거리면서 다니잖아. 염불. 예? 중얼 그래서 중이요. 그렇게 중얼거린다. 그게 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 계속 고백하는 거, 읊조리는 거. 이게 하가. 이걸 묵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만상형통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터키까지는 비행기로 왔고 터키에서 그리스 반모섬에 들어갈 때는
큰 그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 배가 얼마나 큰지 그 배 꼭대기에서 보면 덤프 트럭이 점으로 보여. 밑에서 점이 왔다 갔다 해. 그 배 위에 선상에서 보니까 그 큰 덤프가 점처럼 보여. 점 같은 게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실리는 거 보면 배가 그렇게 커. 엄청 커요. 그거 타고 제가 그리스 반모섬을 갔다 왔는데 그 큰 배 방향이 어떻게 틀어지는 줄 아세요? 조그만 그 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큰 배가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큰 배를 움직이는 키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캘리포니아니 뭐 LA 그런 데 보면 불이 나가지고 몇십 년, 몇백 년 자란 그 울창한 숲이 다 잿더미가 돼버리죠. 막 일주일간 막 안 꺼져버리고 그렇죠. 근데 그 수백 년 자란 그 큰 산의 숲을 잿더미를 만드는 게 뭘로부터 시작이 되죠? 작은 불씨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씨와 같은 힘이 있는 게 우리 혀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The wheel of life, 우리의 삶의 바퀴를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해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해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 천국과 지옥도 어디서 결정이 돼요? 우리 말에서, 우리 입에서 결정이 돼요. 천국과 지옥도. 치료되고 안 되고도 어디서 결정이 돼요? 우리 입술에서 결정이 돼요. 우리 입에서.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혀에서,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것도 아니고 마귀한테 달린 것도 아니고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말만 조심하면 좋은 날이 오겠네요. 복 받겠네요. 맞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멀리하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런 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여러분, 맨날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아픈 사람들은 입만 열면 아유, 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저기 아파. 아유. 안 되는 사람은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맨날 안 되는 거 이야기예요. 맨날 아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할렐루야, 예수님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믿음을 고백해요.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역사합니다. 우리 은정 씨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은정 씨가 자궁암 걸렸는데, 자궁경부암 걸렸는데,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궁경부암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궁경부암은 떠나가. 예수님 채찍에 맞으러 나는 나음을 입었다. 3개월 동안 선포했더니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올라가 그러는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화장실 말이 없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쑥 빠졌다는 거 아니야. 새롭게 하시네. 주먹만한 암이 쑥 빠져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끝. 무슨 나한테 상담할 때는 하나님 병원에서 수술하다 있으면 차라리 그걸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하고 말고 싶어요. 예수님 채찍에 내가 나은 거죠. 사모님도 그렇게 해서 다 빠져나갔더니 그랬죠. 그럼 나는 성경의 믿음으로 치료받을 거예요. 병원에 수술할 돈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감사헌금 줘. 그러더니 5년 지나고 가더라. 5년 지나고 감사하더라. 5년 지나고. 그걸 제가 손가락으로 꼽은 게 아니고 어느 날 헌금봉투에 보니까 본인이 썼더라니까. 하나님 치료받은 지 5년 됐습니다. 그때 감사헌금 못했는데 이제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써서 했더라니까. 뭐 5년 완치 확인하고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첫째,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둘째, 성경적인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말이 결정해요. 우리의 말. 천국과 지옥도 우리의 말이 결정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요?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성경적인 믿음을 말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8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요. 맨날 8원에 머무는 사람은 팔자 타령해. 근데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팔자가 변해서 구자가 돼버려요. 아멘. 그래서 구구절절이 은혜로운 이야기만 해. 그래서 구원이요. 저는 그렇게 믿어. 그런데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무엇으로 결정된다고요? 우리의 고백으로 결정된다고요. 우리의 시인으로 결정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어린 딸이 있었어.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 가지가랑이 잡고 늘어졌더니 예수님이 딱 한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포기하고 간 게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고 무한 긍정이야.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귀신이 왜 나갔어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 영광의 불이 내려오든가 지옥의 불이 올라오든가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입에서 혀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맨날 문제 말하지 말고 해답을 말하세요. 맨날 의사소견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맨날 느낌을 말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제가 요즘요 신기도를 하나 개발했어. 신기도. 기도도 요새 이제 벤처 기도가 나와. 뭔 기도냐 하면 제가 김순자 권사님 때문에 그걸 발견했어. 제가 기도를 했는데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겠다는 마음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생기는 다 우리를 고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제가 금요신회 때 김순자 권사님 이렇게 딱 안수하다가 여기다가 이 정수리에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생기를 불어넣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생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흘러 들어가라는 거예요. 온몸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1장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생기가 흘러 들어와서 마른 뼈를 살리고 이 뼈 저 뼈 들이맞게 하고
가죽이 입히고 힘줄이 생기고 일어나 서는데 지킨 여호와의 군대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시도를 해봤고 저기서 검증을 해줬어. 김순자 권사님이. 그래서 요즘 제가 권윤주 성당 가서 맨날 그 기도 해줘. 그랬더니 시원하대. 온몸에 가볍고 시원하대. 믿음대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걸 믿음으로 하면 그대로 역사합니다. 왜 또 숨을 훅 쉰대요? 예수님도 숨을 내쉬며 가랐을 때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 그 예수님도 숨 내쉬면서 그랬는데 나는 숨 내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도 숨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너 혼자 다 하세요. 그리고 아무 반응도 안 하세요?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적인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사세요. 성경적으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귀신도 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저주도 떠나갑니다. 이 말을 할 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어요.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앞으로 갔어요. 12명 정탐꾼 들어갔어요. 12명 정탐꾼이 갔다 와서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이렇게 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포도가 얼마나 큰지 포도 가장 딱 꺾었더니 혼자 못 들어. 두 사람이 나뭇가지 해가지고 낑낑 메고 왔어. 포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무화과와 석류를 따가지고 정말 그 땅은 기름진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를 해요. 바트. 그러나 이 바트가 문제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어. 그때 갈렙이 화가 나가지고 샤따마우스! 입 다물어! 그렇게 조용히 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벌써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 갈렙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10명의 부정적인 악한 말, 불신앙의 말을 듣고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모세와 아론이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푹 엎드러졌어.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들의 옷을 찢어버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도 계속해서 대적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돌을 쳐주기를 하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의 그리마 없어서 그리하시면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과 광대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말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고요. 뭐가 결정했어요? 모세의 말. 근데도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그들의 말이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광야에서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실제로. 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죽었어. 그 불평 불만을 이끌었던 10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 근데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고 생존했어요. 족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무엇이 결정한 거죠? 그들의 말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그들만 산 거예요. 그들만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라 그들이 결정한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장애물들은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말하는 대로 될 줄 믿으세요. 그러면 말하는 그대로 될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2020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만사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질병은 떠나갈 거예요. 저주는 떠나갈 거예요. 압박이 풀릴 거예요. 재정적으로 윤택하게 될 거예요. 몸이 건강하게 될 거예요. 자손들이 잘 될 거예요. 시온이 이한이는 최고로 왕성한 건강을 갖게 될 거예요. 아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안 될 게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걸 고백하세요. 아멘. 아멘. 그걸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얼굴 찡그리고 다녀요? 그걸 믿는 사람이 한숨 쉬고 다녀요? 오늘 이 순간부터 다 잘 될 거니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난 잘 된다. 할렐루야. 집에 갔더니 오늘 좋은 일 있어. 좋은 일이 있지. 뭔 좋은 일인데 다 잘 된디야. 아니, 그 정도 돼야 돼. 교회 갔다 오니까는 어디 기분 나쁜 일 있어? 응. 왜? 재수 없어? 그런 얘기 나오면 되겠냐고. 하여튼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시옵소서. 왜냐하면 다 잘 될 거니까. 아멘. 만사형통할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밭에 농작물이 굶어 죽으면, 밭에 농작물이 죽으면, 다 죽으면 곡식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아, 곡식 통에서 나온다고요. 참깨 들깨 다 죽으면 기름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름병에서 나온다고요. 아, 그 믿음 가지시라고요. 한국 경제가 어떻고 저떻고 괜찮아. 우리의 소속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야. 대한민국 어려워도 우리는 안 어려워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늘나라에 경제 불황 없다. 하늘나라에 질병 없다. 하늘나라에 저주 없다. 나는 만사형통할 팔자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사형통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며 사세요.
아멘. 옆에 분한테 이제 이야기해 보세요. 나 만사형통하는 사람입니다. 예. 예. 올해 다 잘 됩니다. 예. 그러니 좀 깁니다. 앞에서 자빠지고 뒤에서 쓰러져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섭니다. 앞에서 자빠지고 뒤에서 넘어져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섭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